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형들이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소년 요셉은 도단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형들을 만날 기대로 힘겨운 줄도 모르고 서둘러 길을 갔을 것이라고 짐작이 듭니다. 마침내 형들을 만났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도시락을 건네고 형들이 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셉은 거기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물 구덩이에 던져지고 대상들에게 팔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노예시장에 매물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 슬프디 슬픈 역사가 어린 요셉 앞에 전개됐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자기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 사실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만 경험한 건 아니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그렇게 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아주 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셨다. 요셉은 그것을 가슴속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을 인도하셨다. 내게는 사명이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신앙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때로 어긋나더라도 그 어긋남이 그게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숨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며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것, 그건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청년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실은 예수님 만나려고 거기 간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요량으로 갔던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공동체를 박살내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는 다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응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에 경영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만은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만큼 길을 가다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부목사로 교구를 돌볼 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원래는 약국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약국을 그만두고 화장품 회사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연으로 말미암아 약국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
약국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피부에 대한 노트를 많이 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어떻다는 것을 알았었는데 약국에 문을 닫게 되니까 고민하다가 그 피부에 대한 연구 중심으로 해서 화장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를 찾아온 이유는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됐으니까 위에서 좀 기도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몇 가지를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직원 숫자가 대기업이 됐는데 이 중소기업으로 이걸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만 해도 화장품을 이제 납품하면 대금을 곧바로 받는 게 아니라 어음을 받게 되고 이 어음은 물건을 다 판 다음에 그것도 몇 개월 지나야만이 현금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구조까지 좀 바꿔야만 될 것 같아서 그걸 하게 될 것인데 목사님 이 일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을 쓰지 않고 광고하게 되는데 이 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함께 그렇게 하자고 서로 우리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그러고 나와서 텔레비전에 나온 광고는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라는 카피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대박이 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죠. 그때 이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것이 잘 되게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이 일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응답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때에도 내가 가지 않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나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거기서 계속해서 버텨내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길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화장품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그분 앞에 펼쳐졌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일이 어려우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술 마시고 그리고 일을 포기해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우리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핵심인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뭘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때에 응답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을 붙들고 계시고 틀림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도 끝이 없는 동굴이 계속되고 있다고 느껴질 때도 여러분은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시고 눈물로 깊은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터널 바깥으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이게 동굴인 줄 알았더니 끝이 뻥 뚫려 있는 터널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환하게 밝아오는 새 아침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이 어둡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해를 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히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시고 밝아오는 새 아침을 보며 새 찬송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 힘드실 겁니다.
때로 괴로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한숨을 내쉴 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날 힘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게 되는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좌절하지 마시고 버텨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앞을 향해 버티면서 걸어가고 또 걸어가면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